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이 신비한 만남을 가지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새로운 창조로서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로서 부활을 경험하셨고, 이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 새로운 창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바로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거죠. 처음 에덴이 창설되었을 때 가졌던 그 평화를 이제 다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상처와 모든 약점들이 다 사라진, 완전히 새로워진 형태의 몸을 얻으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전한 상처가 남아 있음에도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비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연약했던 것들, 모든 장애들이 다 씻은 듯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맞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처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제자들은 단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태초의 에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세상의 이 부활의 승리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창조로서의 부활이 이제 선교적 공동체로 이어져서 주님의 승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제 숨을 불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장면도 우리가 특별하게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선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선교적 공동체들도 이 죄를 용서해 주며 용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승리를 증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에덴으로서의 이 교회가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 문장 문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선교적인 맥락에서의 명령으로 우리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마는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수께서 와서 그들의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전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문이 잠겨 있지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지금 도마는 의심하는 과정이고 의심이 굉장히 강력해졌을 때에 이 믿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마저도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언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도마의 이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미 나타나심 그 자체가 도마에게는 강력한 증거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을 만져보고 넣어봐라 라고 하는 의심의 해결을 해주셨을 때에 이것은 의심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에 대한 이 해결책을 제시하심으로써 이게 분명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죠. 도마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가져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런 의심을 그냥 우리가 어떤 믿음 없는 존재로서 이제 치부하는 그런 정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믿음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의심을 뿌리치고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그 이전의 고백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현대의 회의론자들 또 회의주의자들에게 이런 도마의 모습 또는 누구라도 그렇게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의 어떤 시초가 도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현재 이 시간을 한참 뒤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도마가 누리는 이 복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선교적 공동체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은혜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믿었지만 우리는 의심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해결의 방식을 제공해 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성령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성령님 안에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들도 굉장히 많이 행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이 증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들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다른 표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선별해서 이야기하는 이 증언들이 얼마나 강력한 증언들로 남아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증언의 목적이고,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믿게 되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지금 이들 스스로가 동참하고 있다. 이 표징을 증언함으로써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선교 공동체에 우리 또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선교적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그 의심을 뚫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기 위한 의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와 증언들을 제공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일들을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으로, 그리고 그 확신을 넘어서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기 위한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작업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 안에 그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확실한 이 믿음 위에서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